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입니다. 이 6월 한 달은 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주중에 지금 6월부터 9.15 티켓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로트바일이라는 곳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많이 멀진 않는데 작은 도시긴 한데 그곳이 로마가 세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동네였는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행하고 바람 쐬니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이니까, 좋은 기회이니까 또 기회 되시면 석 달 동안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죠. 예배 오려고 막 설교를 막 챙기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저희보다 먼저 말씀을 뜯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맛있게 씹어 드셔서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모두 씹어 드시는 또 말씀이 잘 소화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에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모세가 회중에게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범죄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선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독대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아주 요란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이 전쟁하는 소리로 이해했나 봅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하는데 모세는 이 승전가도 아니고 패해서 지는 소리도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급히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중앙에 세우고 그 주위를 악기와 함께 뛰어놀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여호와께서 직접 새기신, 또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어떻게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일이 끝난 후에 이 언약의 돌판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모세의 이 분노에 찬 행동은
분명히 그의 분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 깨어진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일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스스로 깨버렸으니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모두가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언약 체결서와 같은 증거판을 깨뜨려 버린 것은 마치 계약서에 아직 사인을 안 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억지스럽죠. 이미 하나님과 이미 구두계약이 끝났는데, 근데 이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억지스러운 것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파기로 이들 모두를 다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언약의 내용을 새겨주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다시 언약을 체결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행한 이 불경스러운 일을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악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또 남은 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스러뜨린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한동안 금가루 뿌린 음식물 해서 비롯해서 다양한 먹거리가 유행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부정을 의심하는 여인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악한 행위와 또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모세 나름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몰면서 이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모세는 또다시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진멸하지 않겠다. 다 죽이지 않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벌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가망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인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또 다른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론입니다. 모세는 이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나를 협박했다고 핑계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론에게 협박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자신도 모세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얄팍한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것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선택일 수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론이 백성들의 협박이 두려웠다고 말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그의 중심이 그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과 그들의 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가 더 중요하게, 더 두렵게 여기는 것을 따라 그 순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구나 그가 지도자라면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론처럼 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사실 신앙 앞에서는 핑계입니다. 핑계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때로 우리 앞길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주중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의 전화였는데 어떤 한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그 통화를 하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과 또 그 힘든 것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섣부른 판단이 인생의 많은 부분과 많은 시간을 헛되게 만들었던 것을 이 통화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잘못 결정한 것이 그 사람의 10년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었고 이후의 삶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많은 결정들,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이 또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생각한다면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호와의 징계와 선택의 이야기는 본문에서 계속되어집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리는 모세의 명령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왕래하며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지냈고 함께 살았던 그 광야의 길을 또 그 애굽에서의 삶을 함께 나눴던 그 형제를 또 자신의 친구를 이웃사를 죽이라는 이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레위인들이 실행합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3,000명 가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서로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또 한 형제로서 너무 잔인한 명령이 아닐까요? 차라리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시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현대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정하고 잔인하게 들리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스스로 끊어내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에 레위 지파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앞날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힘이 약해서 즉시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속여서 말하기를 너희 지파가 할례만 받는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족속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여인들까지도 뇌락질을 써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할례법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용하고 약탈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그 저주 같은 축복대로 광야에서도 그 40년 광야에서도 다른 지파들은 다 번성했지만 시므온은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유대 지파의 땅 중에 일부분만을 받아서 그 이름만을 이어갈 정도로 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지파의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세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서 모두가 다 죽어야 했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들에게 우상의 허무함을 가르쳤고 또 동족을 죽여야 하는 아픔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형제, 이웃, 또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에 레위 지파도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그들 안에 자정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비록 실수했으며 또 죄악을 저질렀지만 마지막까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죄악의 결과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의 형제 가족을 죽여야 할 만큼 이 죄악의 영향력은 지독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그 선택마저 포기했던 3,000명에 가까운 이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습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른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놓쳤다면 돌이킬 기회마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정하고 안타깝고 또 슬픈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도 새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